오늘은 요나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번 1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요나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을 반해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끝까지 추격하셔서 그가 바닷속으로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준다, 말씀을 준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저는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줬을 때 그 명령에 왜 그랬는지는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지만은 그 말씀에 반해서 불순종해서 그에게 고난이 오고, 아니 죽음 가운데 내던져지고 바닷속에 들어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이나 있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이런 사건이 요나서 얘기입니다. 저도 주일을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는 것을 제가 알았는데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도망 다녔어요. 사실은 제가 6살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몇 대째,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고 우리 선조들이 40이 안 돼서 돌아가시고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6살 때 주일학교 주일날 종이 땡땡땡 울리면은 교회로 1차로 뛰어가는 그런 열렬한 열심을 가진 어린아이였는데, 이때 주일날 종 칠 때 제일 먼저 달려가가지고 종탑 앞에 도착했을 때 제가 불현듯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섰죠. 뭐냐면 너 이렇게 열심히 했다가는 목사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나한테 확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제 반응이 뭐였냐면 그러면 나는 안 되는데 두려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벌써 지금으로부터 몇 년, 한 66년 그 정도 전이니까 굉장히 목사들이 어렵고 고생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그럼 내가 어떡하지?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은 꼭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거니까 교회를 좀 멀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갖게 돼서 일부러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제 딸이 셋인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우리 집의 장남이고. 그런데 그 아들이 벼랑간 난지 며칠 안 됐는데 정상적으로 건강에 태어난 아이가 벼랑간 죽게 된 겁니다. 이때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매달 기도할 때 생각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동안 잊고 있었던 20몇 년 동안 잊고 있던 6살 때 우리 교회당 앞에서 나를 서게 만들었던, 너 이렇게 열심히 했다가는 너 목사 될 거야 라는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건 나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는데 나는 그 말씀을 반해서 도망갔던 그것이 27년 정도 지났는데 왜 그게 생각이 납니까? 잊어버리고 있던 그 27년 전 일이 27년 지난 다음에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난 내 육신의 생각만 하고 그걸 불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들어왔구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래도 안 나는 거예요, 얘가. 그럼 우리 아들 죽거나 살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고 그 아들은 떠나갔지만 그동안 많은
그에 대한 불만이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이 문제가 싹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서는 특별히 제 얘기 같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그는 불순종해서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있다가 그 기도를 통해서 그가 다시 육지로 나오고 니느웨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1장을 통해서는 그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알고 그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까지 1장에서 했습니다. 2장에서는 그 물고기 뱃속에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1장은 사명 하나님 앞에 말씀 불순종에 도망가는 요나의 얘기라면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 바닷속에 있으면서도 그가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한 두 파트로 여기서는 제가 기도하는 요나 1절과 4절부터 회개하는 요나 5절부터 9절까지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는 요나 10절 이렇게 크게 셋인데 이거를 두 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 이 얘기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1절부터 4절은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인데 1절부터 2절은 특별히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자, 처음에 보면 1절에 보면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바다로 던져졌고 바닷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있는데도 그가 기도했다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이게 얼마나 고난이 있겠습니까?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고난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내용이죠. 이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 바로 요나에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또 그 후 2절부터는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하였다. 스올은 지옥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깊은 바닷속에 죽음의 그냥 그늘 거의 죽음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거기서도 기도했다는 것이고 이때 주께서 바로 그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 요나서 2장은 기도의 장이라고 그랬죠. 기도. 여기서 주제가 기도입니다. 자, 1절에 보면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였지만은 이제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요나서의 전체를 보면은 요나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신관, 하나님의 관을 얘기한다면 요나가 그 제의 뽑아서 너 당신 누구고 어떤 사람이야 했을 때 나의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조물주여 창조주여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하나님관을 가지고 간 거예요. 이 세상 바닷속 물고기 모든 것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하나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또 4장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 표시하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린다고 심판한다고 하면서도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죠. 이게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그런 하나님관을 그는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장소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어디서 기도합니까? 1절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물고기 뱃속까지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장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당,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아니면 자기 정해진 골방에서 기도한다든지. 그래 특별히 어떤 효용이 많은 거로 생각을 하기도 하죠. 누가 물에 빠져 죽고 물고기 뱃속에서 숨이 가빠지고 죽어가는데 그 뱃속에서도 요나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요,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장소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기도했을까요? 산에서 기도하시고, 들에서도 기도하시고, 광야에서도 40일 금식 기도하셨고, 그는 또 골방에서 기도하는 얘기도 하시죠. 기도의 장소가 다양합니다. 또 12제자 중에 하나인 나다니엘 있죠. 그는 어디서 기도하는 걸 예수님이 봤다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걸 예수님이 보고 너희가 거기서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봤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 백부장 그 가정을 인도할 전에 그가 피장 시몬의 집 그 지붕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앞으로 할 것을 알려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지붕 위에서 기도할 때.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 특별히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선교여행 갈 때 그 감옥에 잡혀 들어갔잖아요. 점치는 귀신 들린 자매 그 귀신을 쫓아내주는 이 좋은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매를 때리고 손에 이 착고를 차고 감옥에 있을 때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사자굴에 사자들과 함께 있을 때 사자에 잡혀먹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가 기도의 장소가 없어서 기도 못하고 또 하나님이 거기서는 기도 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도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동기. 왜 기도할까? 오늘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스올의 뱃속에서 당하는 고난을 인하여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3절에서는 깊은 바다 가운데 당할 때 고난을 인하여 기도하. 또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치는 고난을 인하여 기도한다고 그랬고, 또 물이 나를 둘러 영혼까지 쌓이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했다고 그랬고, 또 바닥이 산 뿌리까지 내려가는 그 고난 가운데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6절에 보면. 또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는 그 고난 가운데서 기도했다고 그랬고, 또 7절에서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당하는 고난, 거의 죽게 되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를 인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고난을 인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또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온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신이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절망 가운데 폐인이 되다시피 하고 어떤 심정마비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여러 가지 참극이 일어나기도 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고난이 올 때 어떡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 나를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 있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그럼 기도의 방법은 어떤 것인가? 기도요? 그냥 주야 주야 이렇게 하든지 그냥 앞뒤가 없고 이런 기도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특별히 요나서 2장에는요. 이건 몽땅 시편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요나의 기도를 보면 여기 나오는 2절부터 9절까지의 모든 성경 말씀이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기도도 하나의 말씀의 근거를 둬서 기도한 걸 알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근거를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근거를 뒀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들을 중생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의 펜테코스탈 성령 강림하는 오순절날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의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바로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죠?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요새 애들 게임 말이에요. 게임 그냥 나쁘고 아주 난폭한 게임 이런 거 하는 애들은요. 그런 사회 그런 문제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진짜로 게임에서 총 쏴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이 총 갖고 나가서 그냥 두루루 쏴 죽이잖아요. 우리의 행동, 믿음의 행동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근데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죠. 우리가 들을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또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요건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특히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는 얘기죠. 자, 그 2절에 다시 돌아가면 2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어 싸우니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어떤 기도입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아니 물에 빠져 죽는데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 시간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간두세요 이라고 조용히 앉아서 나긋나긋하게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부르짖는 기도 여러 가지 모습을 얘기해 줍니다. 첫째는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은 간구하는 기도예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나의 위급한 고난 가운데서 나를 구해달라고 그럴 때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속으로 기도하겠습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돼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은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또 부르짖는 기도는 두 번째,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부르짖는 기도는 이렇게 강청하는 기도를 할 때 내가 네 친구라고 그래도 내가 일어나 주지 않을 텐데 너희가 이렇게 부르짖어 강청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일어나 그걸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세 번째는 원한 마친 과부의 기도. 이게 부르짖는 기도 아닙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에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또 네 번째로 부르짖는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요나가 부르짖는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요나의 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우리가 믿음의 확신에 찬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간절한 기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바다 깊은 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3절에 보면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첫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 첫 부분에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에 던졌다 그랬어요. 자, 요나를 깊은 바닷속에 던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1장에 보면 누가 요나를 바다에 던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1장 14절 15절에 보면 배 탄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던진 사람들은 선원들입니다. 근데 2장 3절에서 요나는 어떻게 고백합니다? 합니까? 선원들이 나를 깊은 바닷속에 던졌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에 던졌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실제로 요나를 던진 자는 선원들이지만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 가지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깊은 바닷속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큰 물이 그를 둘렀고 주의 그 파도와 큰 물결이 다 자기 요나 위에 덮였고 이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1장 15절에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는 선원들이 던졌지만 이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나의 이 잘못을 인하여 불순종을 인해서 하나님이 뒤에서 하셨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4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뭐냐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 뭐라고 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아주 중요한 말이 이 말입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다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바라봤다는 거, 안 바라봤다는 거예요. 안 바라봤다가 이번 일로 통해서 그가 다시 이제는 주의 성전을 바라겠다는 거죠. 주님의 원래 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바다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는 이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주님과의 교제를 다시 하겠다. 주님 앞에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나서 2장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은 시편 31편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요나서 2장 4절의 말씀이나 시편 31편 22절 말씀 똑같은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이 요나서 2장과 시편과의 관계를 제가 쭉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이 물속 큰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